네, 평안하신지요?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게 되고 또 선하신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2부에 캠퍼스 선교 주일이어서 2부 순서가 있어서 오늘 설교가 약간 짧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너무 좋아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원 중에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9장 7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를 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는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아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린 10대 부자 집안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조선 말 고종시대 이조 판서를 지낸 분의 6 아들 중 4째 아들이었고 일제에 어떤 그런 합병이 있었을 때 온 가족이 그 당시에 명동 그쪽에 생가가 있었고 지금도 이 사람의 이분의 그 동상이 살짝 있는데 전체가 만주로 이사를 가서 신흥무관학교라든지 한인 집성촌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의 특징 중에 한 것은 자기 집 종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남의 집 종에게도 높임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면. 그리고 동생이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몰래 재혼을 시켜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모습들이 그런 어떤 희생적인 모습들이 대대에 굉장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 이념, 지역을 넘어서 존중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어른으로 남아있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좀 남아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하면서 지금은 너무 처지가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욥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렇게 살게 하게 된 어떤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욥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비켜서 주기도 하고 노인들도 내게 인사를 해주고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어떤 귀한 분이 왔으니까 그를 어떤 대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귀족들도 말소리를 죽여서 이야기한다든지 또 욥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막 칭찬도 해주고 원래 나를 직접 봤던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 욥이 이렇게도 했단다. 이러면서 뭔가 욥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성문이나 광장이나 어떤 대중적인 공공적인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참 귀인이 온 것처럼 정말 특별한 사람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접해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뒤에 보면 사람들마다 늘 나를 칭찬했다고 하고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것을 뭐 논박할 것도 없고 너무 맞아서 너무 지혜로운 말이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더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듣고 싶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막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웃는 얼굴을 하면 막 새로운 용기를 얻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 자기의 독백적인 이런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욥은 정말 굉장한 존재감의 사람이었구나. 굉장한 영향력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감과 영향력, 이거는요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아무리 내가 어필을 하고 내가 영향력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취하고 획득해내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진정으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줄 때만 얻어지게 되는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영향력, 리더십과 똑같은 영역이에요. 리더십도 내가 리더야, 내 말을 따라줘야 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리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저 사람 말이 맞아. 난 저 사람 말을 듣고 싶고 저 사람이 하자는 걸 따르고 싶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도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를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력처럼 존재감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마음 기꺼이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얻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애에 따라라고 하는 책에 몇 번을 인용하긴 했는데 이 경건한 어른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 경건한 어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거룩하게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행동뿐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학위나 기술, 어떤 분야에서의 성취와 전문 지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직책이나 또는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경건한 어른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정말 저분이 하는 모습들, 저분이 보여주는 모습, 저분이 하는 말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고 어떤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정말 고맙고 이런 마음들이 막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경건한 어른의 모습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른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회사에 있고 어떤 단체에 있고 어떤 지역, 마을, 나라에 있을 때 정말 그곳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모두가 다 덕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곳마다 정말 생기가 돌아오고 또 같이 하고 싶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막 획득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런 것이죠. 욥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어떤 근원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 근원에 정말 뭐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서부터는 내게 도움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어떻게 보살펴 주었는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과부들을 또는 정의를 실천하면서 공평하게 처리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발을 저는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하소연,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쭉 읽다 보면 욥이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지가 막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존중하는 게 아니고 괜히 그를 높이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굉장한 수고가 밑바닥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1장에도 그런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31장에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릇된 길 악에 이끌려 따라가지 않았다고 자기 또 고백을 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탄원할 때 경청하면서 아주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욥은 이런 말도 해요.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했다. 와, 이게 지금 사람을 그 어떤 신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면 이 종들도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또는 고아 과부 계속 얘기가 나오고 가난해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덥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욥은 이런 류의 실천들을 꾸준히 해내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삶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의 어떤 그런 삶을 살펴보면 흠없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의 정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사랑, 불쌍히 여김, 섬김, 희생의 삶 이런 것들이 욥에게 계속 묻어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혼자 착하고 나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잘못한 게 하나 없죠. 착하고 나쁜 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고 누가 그런 사람을 욕할 사람은 없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라 종들이든 위기의 사람들이든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창조된 인간으로 여기고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희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로 굳혀지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여태까지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제사 안 지내는 사람, 과거에는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였습니다. 요즘은 막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을 정말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 정말 존중해주는 사람, 또 기꺼이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과 존재감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존재감과 영향력의 밑바닥에는 그 근원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희생적인 삶, 악에서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밑바탕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바닥에는 이런 욥의 희생적인 삶, 그 근원에는 또 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욥은 왜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 밑에는 또 과거를 회상하는 그 본문 속에 그 회상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욥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나간 시절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고 계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거의 그 말씀이랑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있었어요. 등불로. 그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서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와 그 다음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욥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꾸준히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던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 좋으신 하나님도 있었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있었어요. 31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그 정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다 알잖아요. 핸드폰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내가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봤는지, 무슨 검색을 했는지, 어디에다 뭘 보냈는지, 누구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사실은 핸드폰처럼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참 AI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낱낱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정말 인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다 알고 계시고 몇 걸음을 걷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는 욥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한 좋은 시간이 있었던 반면 하나님의 무서움도 욥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행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합쳐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존재, 1장 1절,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욥에 대한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은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두려운 분, 이 두 가지가 잘 겹쳐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경외함 때문에 바로 이 희생적인 삶이 이 경외함이라는 밑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면 큰 두려운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삶이 나왔고 그 훌륭한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존재감과 영향력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도 계속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무서움도 잊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져야 하나님 경외함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리고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적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그렇게 생긴 영향력으로 더 크게 섬기면서 쓰임받는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길 너무 원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너무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선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채찍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악에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영향력으로 또다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정말 존중받는 그리스도인들, 와, 저 사람이 왔어, 저 사람 이렇게 했어라고 칭찬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